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영에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져갈 수는 회개하리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외치.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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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믿어요? 아멘.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현희 권사님이 기도를 최고 잘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새 선거운동하러 다니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한쪽으로는 죄송한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 구원하러 다녀야 될 목사가 예수 잘 믿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찍어주세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러고 선거운동하러 다닌다는 것이 슬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드릴 때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 노입니다. 예스 노. 할렐루야. 우리 최슬기 청년 이 동남경찰서 보안과장 아무개 경사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동남경찰서입니다. 내가 철렁했습니다. 죄진 거 있나? 내가 왜 또 뭐라고 소환시키려고 그러나? 철렁했는데 최슬기 씨 아닙니까? 그래요. 그 아이는 내 딸 같은 아이라고. 그 청년은 귀하다고.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경찰을 하려면 사상이 좌익사상인가 아닌가, 그걸 목사님이 알려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준법 정신이 있나, 이 청년이.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떠냐고 그러면 난 이 아이는 이렇다고. 왜냐면 내 딸같이 생각하니까 이 아이지 뭐, 청년은 청년이지만 우리 슬기가요. 그래서 마침 내가 주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뭘 먹으러 가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 다 건너고 야 빨리 와 그러니까 불이 안 켜졌는데 왜 가느냐고. 이런 아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 물어봤던 사람이 그러고 내가 한 가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고등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했는데
충분히 좋은 대학 가도 좋은 아이인데 얘는 자나깨나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하려고 나선 아이니까 얘는 다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얘기까지도 막 그냥 솔직히 이 지인을 잘 선택했어. 막 맛있게 그냥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보라도 터키 가기 전에 백남을 그냥 난 고시 공부하는 줄 알았어. 내가 물어보는 게 보라가 혹시 교회에서 뭐 훔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 엄마 아빠도 엄청 착하다고. 이 보라 얘는 터볼 거 없다고. 거다 물어본 거 외에 그냥 막 논문 작성과 그렇게 써서 그랬더니 합격이 됐어요. 아멘. 아멘. 이 김 목사를 만난 사람은 다 잘 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제 1차 시험 합격, 2차 체력장 합격, 면접도 합격이지 뭐 이거 사상이나 이 저거 사명감 이거 다 물어봐서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여쭐 게 없네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되게 기분 좋아하다. 할렐루야. 아멘. 저 슬기 어때요? 그럼 걔 좀 이상해요. 이러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아무리 시험 잘 봐도 떨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나는 나타날 때 총장님 오셨습니까? 꿈만 같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세요. 아멘. 요셉 보세요. 팔려갔어요. 꿈 얘기하다가 비움 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 꼬락서 아이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13년 만에 그 나라의 왕다운가는 총리로 세워서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 특히 우리 청년들 볼 때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도훈이 아빠가 결정을 하고 11시 예배 드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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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양숙 자매님요 벌써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번에 민지 엄마도 지금 얼른 왜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전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죠. 세상에 여러분도 힘을 내서 전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가 지옥에 간 다음에 하나님께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애절하게 요청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너 거절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중요한 것은 부자는 성경에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할지라도 그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했지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수록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필리멘이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바다, 항구만 항구 그렇다. 여러분 지옥 불이 뭐 쬐끄만 뭐 불가마 이런 게 아니에요. 항구만 항구 바다. 부자의 삶의 결말은 어땠는가? 첫째로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였을지라도 저 세상에서는 불행하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의 삶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호화롭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색옷은 최고급 외출복이었고 고운 베옷은 귀족들만 입는 속옷이었습니다. 값비싼 이 의상은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밍크보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밍크는 나올 때부터 수천만 원짜리 밍크를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돈 주고 사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밍크보다도 못해야. 밍크! 부러워하지 마세요. 입는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삶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신분이 거지였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야말로 집도 없고 나무집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하고 싸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왜? 개가 먹어야지 거지가 먹어야 돼. 거지를 갖다가 상차려서 잘 줍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개밥 주듯 주지. 저는 어려서 거지밥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왠가는 냄비짝에다가 밥 한 숟갈 넣고 거기다 미역국 부어서 깍두기 몇 개 대게 얹어서 그러고 갖다 줍니다. 그게 거지밥이에요. 귀한 손님은 어떻게 해요? 씨암탉 잡아서 잘 성쳐서 주지만 대문간의 거지는 대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 거지밥 주는 걸 봤어요. 이 나사로는 신분이 거지였습니다. 아팠어요. 온몸이 헐었어요.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배는 고픈데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로 배를 불리려고 하지만 개들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구름이 질질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나사로의 삶은 가난했고 병들어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상태로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22절 23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이고 죽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위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의 포근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죽었다고 부자는 장사를 지냈다. 장사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부자는 막 장례를 했어요. 돼지를 몇 마리 잡아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지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음부 이 말은 하데스 이 말입니다. 무덤, 지옥, 죽은 영혼의 거처, 어둡고 음침하여 빛이 없는 장소, 고통의 장소. 이 부자는 지옥, 고통의 장소,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통해서 부자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나사로의 불행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행복과 불행은 잠깐.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인생의 육체의 생명은 들의 불과 같다. 꽃과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이고 이 김은배가 61살이라니 기가 막혀요. 내가 어떻게 61살이 되었나.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너는 금방 나처럼 된다. 한순간에 지나가요. 한순간에 지나가요. 우리 장모님께 죄송해서 약속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은 내가 장모님하고 하루 종일 놀아드릴게요. 아이 세상 구역내려드리고 또 사람 만나라고 뭐하라고 잠깐 얼굴 보고 그냥 밥만 차려드리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래 너무 죄송했어요. 주무시려고 오길래 가서 장모님 월요일 날은 제가 종일 놀아드릴게요. 고마워요. 세상에서의 행복과 불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라서 돈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부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못은 리벤이라는 말인데 아까 말한 대로 바다, 항만, 항구, 그래서 불못 그런 풀바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지옥에 간다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열어서 지옥 가는 죄의 항목 8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장로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확인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들. 21장 8절. 시작. 정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의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8가지 항목.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어둠의 세력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천국 가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죄가 무슨 죄라고 말했어요? 딴 데 붙여 말고 우리 이현정 선생님 믿지 않는 죄가 무슨 죄예요? 에? 그렇게 물어봐야 이제 믿지 않는 죄가 용비엄마 믿지 않는 죄가 무슨 죄예요? 아우 예배 드릴 때 여기 도훈이 엄마고 믿지 않는 죄가 믿지 않는 죄지요? 그랬어요. 아이 맞았어요 답이. 아이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감동해줘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마음이 감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다. 성령을 거부했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법칙. 떠오르는 별이 말했어요. 성령의 법칙. 할렐루야. 이거는 사심을 받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용서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다 같이 무슨 죄라고 했어요? 성령을 해방한 죄. 세 번째, 흉악한 자들. 흉자 빼면 악한 자들. 사람은 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회개하세요. 내 마음 속에 악이 빠져나가게 하시옵소서.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악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 살인자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점술가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마지막 8번째 항목,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어요? 아멘. 거짓말하지 말아요. 아멘. 옆에 분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텐데 어쨌든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거짓말. 아멘. 다른 말로 사기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짓말은 너. 아멘.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기느라 하나님께 대한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도되고 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갑을 맞이한 권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생 마무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의과대학에 내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몸을 학교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후에는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술, 담배, 마약으로 망가뜨리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 달고 어디서 술 먹는 행위, 담배 피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별수 없네. 평강교회 성도인데, 집사인데, 교인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강도가 있어도 회개하세요. 그리고 빨리 내버리세요. 똥을 앓고 다니면 앞질하게 똥 냄새만 나서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재능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죽기 전에 영혼 구원의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집도 7남매가 컸는데 순서대로 가면 첫째 맏형님, 지금 64세 된 그 형님이 먼저 가야 돼. 그런데 내 위에 바로 2살 위에 형님이 36살에 먼저 갔어요. 뭐가 급했어? 아버지 어머니 다 뒤로 하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먼저 천국 갔어요. 순서대로 와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라고 부를 줄. 죽기 전에 영혼 구원의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기회가 상실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갈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순서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가야 합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지만 부자는 음부에 빠졌습니다. 음부에 빠진 부자는 고통에 빠져서 소리쳤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지만 부자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낙원과 음부의 세계는 단절된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와 같은 음부의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부자의 요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는 5명의 내 형제들을 이 지옥 불이 않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 여기 증언하게 하여, 이 말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사로. 나사로가 어디 갔어?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여기 증언하게 하여 원문을 보면 확인해 주어라. 좀 알려줘라. 본 사람이 가서 알려줘라. 부자의 간절한 외침,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게 막아달라고. 나는 지옥에 왔을지라도 내 형제들만은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뭡니까? 29절 3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예요? 거절. 여기서 살아있을 때 기도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만 죽고 나서 그것도 지옥에 빠지고 나면 모든 기도는 거절. 지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지옥에 빠지고 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요청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 우리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들으실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으실 때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자의 간청은 거절당했는데 한 방울의 물도 형제 구원 요청도 나사로를 직접 집에 보내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해도 다 거절. 따라서 하십니다. 거절. 지옥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거절. 다른 말로 안 돼. 아니 왜죠?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 음부의 세계는 안 되는 세계입니다. 지어줍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죽기 전에 하는 기도는 응답인데 죽은 후에는 때를 놓친 것입니다. 아니 죽은 후에도 지옥만 안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천국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12월 달에 가셨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천국에서 우리 김건복 권사님 우리 장인어른이 보고 계시고 지금 잘 이기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원에 계실 때 다 들어가실 뻔했는데 이 사회집에 온 거 살아나셨어요. 제가 맨날 한수 기도해드려요.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역시 내가 사회를 잘 얻었다 그러죠.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장모님 눈으로 안 보니까 몰랐는데 뵈니까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정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어머님이 계셨어요.
딸 보고 얘야 너희 시어머님이 복병어리시다 젊으셔라 항상 그러셨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때를 놓치면 전도하는 일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수칙 첫 번째, 전도는 죽어 음부에 빠지기 전에 해야 한다. 아멘. 사람은 죽게 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수칙 두 번째,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니 살았을 때 말을 알아듣지 죽고 나는데 혼이 빠져나갔는데 영이 빠져 우주도 얘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빈 껍데기인데. 전도는 어떻게?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 있을 때 잘하는 게 하나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처럼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안 믿다가 음부에 빠졌습니다.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수칙 세 번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첫 번째는 구원하러 오셨는데 두 번째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잘했나 잘못했나 알곡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는 목적이 달라요. 첫 번째는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러 오시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잘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수칙 네 번째, 지금 즉시로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신데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 나는 내가 비판하는 예수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내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대상을 정해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자, 따라서요.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이게 뭐예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이 말 하지 마세요.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어렵네. 못하겠어. 힘들구만. 아니 해보지도 않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언제 전도하냐. 자, 다시 말을 고쳐야 돼요.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잘 됩니다. 전도 잘 됩니다. 전도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도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처럼 즉시로 전도합시다. 내가 해야 합니다. 전도합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지금 즉시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슬기 청년 엄마 영혼군 귀에 놓치지 마세요. 저번에 전사님이 엄마 만났는데 펑펑 울더래요. 왜 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슬기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엄마가 펑펑 울고 감동받을 때 싹 보시고 나와야 돼. 왜 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는지 아느냐고. 엄마 예수 믿으라고.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지은이 어디 있어? 아까 봤는데 지은이 슬기 지은이 둘이가
양쪽 팔을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처럼 해서 천국으로 교회로 연행을 시켜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엄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 영혼을 구원시키려면 엄마가요 수백 명 정도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려고 힘들지 말고 엄마를 시키세요. 엄마를 예수 믿게 해서 할렐루야.